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엘리야의 부인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백세이라는 그런 자서전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에디오 지니크라는 사람인데 그는 1920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이 많이 희생을 했죠. 그때 이때 바로 에디오 지니크라는 사람도 이런 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가 19세 때 이제 나치에 붙잡혀가지고 7년 동안 여러 나라를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폴란드 이런 지역으로 끌려다니면서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의 그런 위기를 수십 번을 경험하게 돼요. 죽음 위기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 생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살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우리가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라는 그 수용소를 탈출을 해버립니다. 도망을 쳐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101세까지 살게 됐는데 이제 2021년 호주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00세가 됐을 때 책을 자기 자서전을 쓴 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의 놀이라는 책입니다. 이 장례식이 여러분 유명한 이 효주 총리도 왔고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이 나치가 자기 팔뚝에다 새겨놓은 그런 식별 번호가 있습니다. 172,338번이라는 그 식별 번호가 이게 뭡니까 그 찍혀가지고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과거의 그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살아시기를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도 심지어 히틀러도 증오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치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진정한 복수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치 속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수십 번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마침내 탈옥에서 101세까지 살면서 자신의 그런 과거의 그런 고통스러운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나치에게 멋지게 복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남은 세계를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멋지게 이 나치에게 이제 복수를 했던 우리가 한 유대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죽음 같은 그런 힘든 일에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맞서 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어렵고 여러분 죽음 같은 힘든 일을 있다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잘 이겨나가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잖아요.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고 나가는 멋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주에 여러분 전라도 무주 아시죠? 그 무주에 여러분 시골교회 대창이에요. 여기를 담임하는 목사님은 이영호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어릴 때 아버지를 먼저 여기고, 그리고 어머님과 누나와 이제 형하고 같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어머니는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래서 학생이 막 회장도 할 정도고 너무 또 열심히 하니까 그 엄마가 감동을 받았는지 너는 앞으로 신학교 가서 주의점을 찍어라. 이 정도 할 정도로 신앙이 절대 못 살았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갔을 때 엄마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이때니까 얼마나 힘들었어. 암이 갑자기 걸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자 갑자기. 너무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충격을 받고 사춘기 때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아니 세상에 우리 어머님처럼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고 나도 이렇게 가다가 목사님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시다니 하면서 이 아이가 이용재 목사님이 그다지 어리니까 시험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줄 수 있을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죠. 그리고 어머니랑 혼문에 있었는데 세상에 어머니가 그리고 나머지 다 이 어머님 하던 재산을 그 유학집에서 다 국민들이 다 뺏어가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을 그때 시험이 돼가지고 감당해야 되니까 교회를 떠나버리고 방들도 방탕의 생활을 하거든요. 안 하더니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나쁜 애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매일 술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는데도 군대에 가서도 술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술을 막 진탕만큼 먹어가지고 점심 시간에 오일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오이지도 못하고 두드려 맨날 맞기도 하고 저희를 어떻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황을 계속 하는데 자기가 어디를 주시냐면 이제 젊으니까 이제 나이트 클럽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유흥업소에 가서 쟁반 나르고 술 마시고 이런 일을 한다. 그리고 맨날 술을 사가서 나이를 좀 먹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일 못하니까 어떻게 그래서 다른 인발 직장을 다녔는데 이제 또 다른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직장을 다닙니다. 근데 그때도 술을 너무 많은데 많이 먹을 때는 하루에 소주병 32병 32잔이 아니고 32병까지 잡았던 것 같아요. 술고래가 되는 거예요. 술로 매일 살아가.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일어나서 푹 쓰러버렸네요. 그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검진을 해보니까 이름이 간이 병기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장가가 안 갔는데 이 젊은 나이에 간병으로 와서 간이 다 썩어요. 그래서 의사가 여름 진단을 했는데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간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기름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는데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면 병원 이름이 복음병원. 무슨 병원이야? 병원 이름이 복음병원. 원장님도 교회 장로님. 다 의사들이나 간호들이 다 크리스찬. 복음병원에 입원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뭐 으스러서 도저히 이렇게 다 썩어버리니 간경화의 병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원장님도 의사 선생님도 간호로 만나기만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이게 들리나요? 그런데 그 병원에 입장한 간호원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너무 자기가 장가가는 청각이니까 너무나 이뻐가지고 그런데 그 자매가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회 갈 사람은 없고 나하고 차 마시고 밥 한 번 먹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강연이 강사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오면 내가 만나주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어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했답니다.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가서 했는데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죽을 병도 고칠 하나님이다.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러분 귀에 탁 꽂혀버리는 거야. 나는 300개 못 사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내 병도 고쳐준다는데 그러면서 이 마음을 고치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3개월밖에 못 살았는데 3개월이라면서 100일치 자기 살고 있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시고, 그래서 은혜 받고 배달이어서 목사님 돼서 이렇게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군에서 목회하시고 지금은 여러 군데 다니는 분일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어.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큰 시험과 어려움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롭게 삶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시험되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라고요.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고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절대로 낙심하고 여러분 시험 되는 성도가 없기를 바라고요.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스러워 불평이나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터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호소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신앙에 떠나지 않는 그런 성도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 같은 그런 문제 앞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힘들면요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불평을 넘어서 죽고 싶다. 너무 힘들면 그 힘든 일이 여러분이잖아요. 막 반복이고 어렵고 오래가면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19장에 오늘 함께 읽었죠? 19장에 보면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8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4절 같이 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한 길쯤 가서 한 오랜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는데 여호와여 넉넉하게 지금 내 생명을 거둘 수 없어. 나는 내 주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 능력의 불의 사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를 불의 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별칭이 불의 사자. 그렇게 능력이 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하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여러분 아세라 이 뭡니까 아세라와 바알의 선자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여러분 그런 전투를 하잖아요. 영적 신앙의 전투를 하잖아요. 그죠? 재단에 불로서 우리가 마시니까 진짜 하나님입니다. 바알 가이사랴 선지자 850명이 그 제단에서 자기의 시들을 부르면서 불로 응답해라. 불 응답이 없었잖아.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야 하나님과 기도할 때 불이 막 내려가지고 그 강력한 불이 제단의 재물과 나무와 여러분 그리고 도라는 물들을 다 태워버려요. 엄청난 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7번 기도들이 저 주님이 바닷가에서 구름하더니 다 떠오르는 세상에 이게 거대한 구름이 형성되고 나중에는 큰 비. 무슨 비예요? 큰 비라고 성경이 표현했잖아요. 큰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한테 왕이시여 이 큰 비가 내리면 마차를 달릴 수가 없으니까 길 막히니까 길 갈 수가 없으니까 빨리 서로서 왕궁으로 돌아야 한다 하면서 저쪽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비가 오죠. 엄청난 큰 비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저 이스라엘 땅에 메마른 땅이 되고 물을 찰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시내 땅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때 거기서 여러분 물이 시내에 마를 때까지 여러분 그 물을 마시고 까마귀 안에서 떡과 고기를 이렇게 쫙 주시고 그걸 먹었죠. 떠나서 보니까 어디 갔어요? 어디로 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렸어요? 사르바라는 지역으로 그죠? 지역으로 이방 땅 사르바라는 지역이 오늘날 레바논 지역으로 지금 그 지역으로 이방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한 가부를 만났는데 가부가 무지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마지막 남은 여러분 그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기름을 쳐가지고 만들어서 그거 아들하고 놀아먹고 죽으려고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굶어 죽어야죠. 그런 집으로 가버리죠. 그럼 그 가루를 보내셔요. 엘리야가 얘기했잖아요. 요거 그 남은 거 나한테 주라. 예? 그러면 너가 가루의 통에 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 떨지 않는 게 나를 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중요하다 진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져. 그 다음에 뭐요? 병에 기름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그 가뭄의 때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가정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그 가정에 뭐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뭐요? 갑자기 시험 알 동안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엘리야가 손자 돌아 있었는데 여러분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일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가정에. 이게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이 가루가 얼마나 참 아이 데려와라.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아래 그 다락방에 올라와서 하나님 그 여러분 엎드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에게 다시 혼 돌아오게 하고 영혼이 돌아오게 하고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의 그런 승리의 기쁨을 또 누리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비가 다시 내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영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달리는데 이 여러분 갈멜산에서 여러분 그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땅의 수도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아몬까지 아람인데 마차를 끌고 가잖아요. 달려가는데 엘리야가 여호와께 주신 그 힘의 능력을 힘으로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그 아몬까지 약 25km 그것을 여러분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마차보다 더 앞서서 달려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요. 영적인 그런 위대한 승리, 하나님 응답 받으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응답 받으면 신이 나요 안 나요? 엄청나죠. 그죠? 3년 반 동안 여러분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 이런 엄청난 은혜의 응답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850명의 바울라스를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힘 주시고 막 은혜 받고 능력이 있으니까 막 달리는데 그냥 25km 단숨에 마차가 앞섰어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축복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살아가는 게 막 이렇게 힘이 막 넘쳐가지고 신나게 막 달려 마차보다 더 앞서 달려가지고 그런 은혜. 할렐루야. 네. 은혜가 세게 일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 뭔 재미로 여러분 조금만 가르치셨어요. 아이고 혹시 이렇게 뭐 주자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 이런 기적을 우리가 만나면 응답을 받으면 신이 나. 할렐루야. 네. 우리 삶에서 이런 은혜를 만나고 경험해야 돼. 그러면 신이 나는 거야. 어쩌나 나는 25km냐. 근데요 오늘 이제 19장에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는데 여러분 아합이 이런 일들을 보면서 자기가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아닌가. 그러면서 신앙의 대변을 일어나야 되잖아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신 엄청난 일. 그죠? 바알바시는 850명이나 여러분 부르면서 그들 신을 부르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죠? 엘리야가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는 응답하시고 불러서 여러분 그 세상에 모든 다 떼어버리는 이 엄청난 은혜. 그리고 기도할 때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야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제 하나님 선배 이렇게 변화돼.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완악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주는 사람들 여러분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만나 여러분 변화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마음이 굳고 이렇게 여러분 완악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비에 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 이투 시도에 그 딸이었던 마귀딸이었던 우리 이세벨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모든 사건을 갈멜산에 있는 그 사건을 바알바시를 엘리야가 그냥 그 목적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도 이방 여인이지만 그런 일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야 돼요? 생겨야 돼요? 생겨야 되죠. 아니 그렇게 딸이 나도 다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 죽이면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 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완악하고 여러분 돌처럼 따뜻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것을 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예를 써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 주시니까 깨닫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도 하고요. 회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그것을 똑같은 사람인데 사실. 이세벨과 아비 그랬어요. 근데 이세벨이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움을 갖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더 많아졌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자신의 그 민족이 섬겼던 바알의 신 그리고 이 아세라를 전국에 다 선단이 만들어 거기에 섬기겠는데 이 그 선정을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오늘 성경에 2절에 우리 2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요? 너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바알과 선지자가 그게 너가 죽였네. 그 사람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신이 나한테 벌을 내리 마땅하지 않겠냐. 그렇게 신이 걸로 막 그죠?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똑같이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왕이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또 왕 아닙니까? 그 물론 가장 악한 왕이지만 얼마든지 얘기 하나쯤 주죠. 성경에 우리가 뒷부분에 여러분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이세벨이 여러분 그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 종들을 그냥 잡아다 다 죽였습니다. 한 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엘리야 하나쯤 못 죽이겠습니까? 그 사람 보내서 얼마나 죽여버렸어요. 그런 힘을 가졌습니다. 그 반드시 너를 내 이맘때 다 죽여버리고 너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죠? 3절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막 무척 화가 나가지고 그죠? 이 엘리야 너를 이맘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면 내가 섬긴 신 나를 조주할 거니까 내가 항상 이름 보고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일어나 자기의 생명에 뭡니까? 유업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서 유대에서 속한 부의 사람을 거기 자기 사원을 곳에 머물게 하였더라.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타고 아내가 죽겠지. 꼼짝없이 죽겠지. 생명 유업을 느끼고. 그쵸? 생명. 아니 왜냐면 그 왕후가 그 막강한 불사력을 여러분 그 군인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죠? 칼을 쏜다지 칼을 가지고 차가 전쟁 죽잖아요. 뭐 엘리야가 무슨 용 사람하고 요가를 또 뺍니까? 안 죽습니까? 어? 칼로 치면 맞아 죽는 거죠? 화살을 쏘면 맞아 죽는 거죠? 그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야가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 종이요. 이세벨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선전을 다 죽일 때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선전을 당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잖아요. 그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암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강인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담대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의 응답을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바알가서 850년 다 죽이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그 응답 여러분 비의 응답을 받으십니다. 이런 엘리야 보통 엘리야.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감당이 안 돼요. 조금 전까지도 힘이 있어서 뛰는데 아나의 왕이 마차보다 앞서 나가서 막 달려서 뛰어가는 이런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힘이 있던 이런 엘리야. 그런데 자기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가자.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때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여러분 그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얼마나 좋아 행복해요. 얼마나 살만하다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위기를 닥치게 될 때에는 엘리야처럼 우리가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연약한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사실 자신이 어떤 큰 시험 앞에, 때로는 생명의 그 위협 앞에 우리 신앙들이 얼마나 흔들리고 나약하고 무너질지. 그게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경에 말씀은 내가 선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요, 언제 넘어질까 우리가 조심을 하는 그런 성도함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을 하시죠. 나도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그게 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요, 뭐 교회 짓고 우리가 뭐 목사님이 도 사는 거 이거 필요 없습니다. 넘어질 때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시험해도요, 큰 일과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때로는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분 엘리야처럼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이 도망치는 자가 됩니다. 담대히 말, 그래 죽여봐라, 너 죽여봐라, 이렇게 하시죠. 이런 말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명 이유를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가 와서 싸워도 하나님 이 세상에 나를 저주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엘리야라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치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뭐예요? 이렇게 도망을 치는 사람이에요. 도망을 치다 와서 싸워야 되잖아요. 목숨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신앙을 지키고 사수해야 되잖아요. 사명을 가면 아니에요. 도망을 칩니다. 그게 엘리야예요. 그게 우리 오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 너무 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가 다른 그요. 제 자신을 내락하면 압니다. 내가 내 자신의 믿음도 내가 여러분 어쩔 때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 하나님은 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도. 그래야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몇 해 전에 여러분 저 영광의 법선포에 우리 갔었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 염산교회 우리 갔다 왔잖아요. 그쵸? 법선포에서 조기 정치조개 먹어보고 맛있게 했잖아요. 그리고 염산교회 갔는데 염산교회 70일 수비가 봐서 안 봤어요? 봤잖아요. 그쵸? 이럴 때 여러분 신앙 지키다가 그 어린아이 또 은행까지 여러분 그저 줄줄이 그 수문 앞에서 바닷가 수문 앞에서 다 여러분 여러분 그저 목에다 이 돌을 메고 다 수장됐잖아요. 수장이 다 죽었잖아요. 돌 이따가 돌들 다 목에 메고 다 비를 쳐놓은 거예요. 하나씩. 너 예수님 믿냐 안 믿냐? 그래서 쳐놓으면 다 죽어요.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애고 어른도 다 죽었어요. 그 죽음 앞에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 숨겼어요. 그 무덤이 그 교회 앞에 있게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엘리야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멘?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단단히 여러분 어려운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믿음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도망을 치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치냐면요, 여러분 보면 도망에서 유다수에 속한 어디요?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이게 엘리야가 사역하고 엘리야가 여러분 막 능력을 해가고 했던 지역은 어디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 땅이에요. 나라가 두 나라를 갈렸잖아요. 남북으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한쪽 남유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나라가 두 동강, 우리나라처럼 두 동강 났어요. 이스라엘도. 이게 분열하는 시절입니다. 근데 북쪽에서 엘리야는 주로 사역이잖아요. 북쪽에서. 그죠? 바알과 세라를 싸우고 또 다 북쪽이란 말이에요. 아람도 북쪽 아니에요. 근데 북쪽에서 여러분 그죠? 이렇게 하다가 생명이 도망을 치죠. 어디까지 도망을 치냐면 남쪽 나라. 그죠? 다른 남쪽 나라. 저 여러분 남쪽 도망을. 근데 이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 나라의 제일 끝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애국과의 국경인데 그 애국 국경에 근접한 도시가 가장 가까운 도시가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북쪽 나라에서 유다 나라로 도망왔어요. 그 도망왔으면 됐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요? 저 남쪽 뒤까지 유다 나라 끝까지 가가지고 거기 부엘세바라는 지역까지 도망간 친구 죽이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도망쳤어요. 네? 유다 적당한 어디가 시골에 들어갔으면 되잖아요. 그게 뭐요? 재밌다가 혹시 잡혀 죽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척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국에서 여러분 소식을 듣고 가는데 저기 남쪽 나라 여러분 빌사라에 142km라고 하는 거리를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도망쳐. 그렇게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을 쳐서 그곳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엄청난 일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그죠? 조금 전에 그 일하고는 너무나 같아요.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강한 사람 같지만 그러나 엘리야처럼 큰 문제 앞에 생명의 이어가는 그런 앞에서 우리가 자신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절대 우리 자신을 과신하는 이겨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엘세바에 여러분 도착해서 엘리야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도망가서 자기 사안을 거기 부엘세바를 머물게 하고 사절에 보면 이제 자기가 또 광야, 왜냐하면 부엘세바는 광야 지역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들은 이제 뭡니까 그 광야 지역이 시작되는 그런 땅입니다. 남유다로 내려갈수록 애국을 가는 것은 거친 광야에 가고 유대 광야와 더불어서 이제는 사막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엘세바에서 하루 길을 더 걸어서 여러분 갑니다. 여러분 그 하루 길을 우리가 보통 하루 종일 걸어가면은 한 2, 30km 가잖아요. 30km 정도 걸거든요. 잘도 걸도 아니고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가 보세요. 그죠? 하루 종일 한 8시간 한번 걸어보세요. 어디까지 가겠어요? 한 30km 걸어. 이렇게 멀리 떨어져. 부엘세바에서 쫙 그 광야에 가보니까 거기에 나무가 너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물이 흐르는 게 없잖아요. 광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가보면 가시물라 이제 하신 뭐 십계나무라는 그런 까다셨던 종류의 나무, 올레기나무, 노덴나무 이런 간혹가다 나무들이 흐를 수 있어요. 등성이 없어요. 그 노덴나무 아래 엘리야가 이르되 너무 지쳐 살기가 지칠까 그래서 노덴나무 안 있으니까 노덴나무 있으니까 그 아래 이제 누워가지고 그냥 누워가서 지치고 힘드니까 뭐요? 거기서 오늘 성경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 모습을 전합니다. 보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자기 모습이 참 한심한지 그죠? 그 상태에서요 그렇게 담대했던 그렇게 능력있던 그렇게 은혜를 체험했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런 엘리야가 여러분 죽음에 들어와서 도망쳐가지고 자꾸 유대의 끝단에 땅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한 길 더 가가지고 여러분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꼬리꼬리합니다. 그쵸?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이니까 같이 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래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수상보다 낫지 못하리라. 이 고아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와가지고 하루길 걸어와가지고 노래 말해가지고 자기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꼴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 어떻게 거두주시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시기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이제 귀찮고 힘들고 이제 뭐 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나 이제 생명 거두고 싶다 이제 난 이제 끝이다.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지쳤으면 그렇습니까? 살 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서 이렇게 우리가 호소하면서 하나님 탄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잘 거둬 한 날짜를 하실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엘리야가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나는 내 조상들과 나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시험과 어려움과 그와 여러 환경 가운데도 그걸 다 믿음으로 극복한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내가 조사받아 알았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감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차라리 죽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참 울부짖는 하나님들 그리고 한타라면서 기도하다가 내 생명 하나님 빨리 걷어가서 이제 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쳐가지고 나무 밑에 누워서 어떻게 했어요? 자지 피곤하고 힘드니까 자봐야지. 근데 그때 누가 와요? 천사가 와서 그걸 그러고 힘들지? 지쳤지? 신앙생활 힘들고 지치게 있어. 어려울 때 있어. 그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그 일 없어요. 그때 주님 오셔서 우리를 겨울을 만져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어나주시고 힘주시고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 그 지친 상태에서 그 힘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손을 놓아버리면 어떤 사람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찾아오시고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고 용기를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때까지 잘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전에 노덴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그죠? 하루길 또 무슨 정신 도망쳐 여러분 이게 다 끝에까지 도망가는데 뭘 준비하고 뭘 와서 어떻게 먹게 정신없이 도망쳐가는 여러분. 그리고 하루길 또 걸면서 광야에 가서 있는데 여러분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죠. 지쳤죠. 힘들죠. 감당하는 그런 큰 문제 당했죠. 그러니까 막 지쳐가지고 그런 상황 내가 포기하고 있을 때 완전 위로해 주시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로 본 떡과 한 그릇 물 있는 거. 그래서 일어나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근데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두고 다시 주면 그냥 다 포기해서 또 누워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워요.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또 주 천사가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시면 와서 힘을 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어루만지면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저 가슴에 품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에다 이렇게 쏟아주면서 괜찮아 다 해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힘이 나야 안 나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시고 왜 너 믿음 그렇게 없냐? 너 왜 그렇게 시험을 들었냐? 책망하지 않아. 주님 오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나 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렵고 힘든 일 당하고 여러분 그저 이렇게 흔들리고 그럴 때 여러분이 서로를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천사가 되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끝까지 힘을 줄 수 있는 거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루어졌지만 진정한 이루어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천사에 보내서 어루만지면서 7절에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시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오늘 다시 그에게 또 먹도록 그렇게 하시. 그리고 오늘 보면 8절에 일어나서 다시 먹고 또 마시는 거예요. 다시 또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힘이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목표도 똑같아요. 저도 여기 왔어. 우리 교회가 오래돼 보니까 막 어제도 여기 텍스 5장을 붙였습니다. 아시바 거기 방문실 옆에 있고 계단 옆에 있어. 그 옆에 참 여러분 아시바 안 옮겨놨어. 아예 여기다 놓고 우리 여기 프로젝트도 고쳐야 되니까 그냥 야 내릴 거 없다 그래 여기다 놓고 쓰자. 그래가지고 아예 옆에 놨어. 어제 또 터질지 모르니까 하도 터지니까 이게 많이 터지는 거야 도대체. 교물이 막 올리다 보니까 여기 막 맨날 터지고 공사원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얼마나 많은지. 여기 지금, 여기 저쪽 뒤에 방송 앞에 쪽에 지금 한 4, 5번 터진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 4, 5번 터진 것 같아요. 엄청, 올해도 벌써 2번인가 한 번 터졌지. 그 작년에도 여러 번 터져가지고, 몇 번 터졌는데 또 터져가지고, 막 물이 새가지고, 여기 터지고 터지고, 막 막히고 해가지고. 402호는 이제 뚫었는데, 그 402호 작년에 뚫어놨습니다. 옆에 간을 쫙 빼놨어요. 7번지로 그 간을 50알을 빼놨습니다. 우리 작년 이맘때 그 상마천 전화가 오고요. 거기 딸이 명월인데 이름이 시댁 이름 같아 좀 난 싫은데 사실은 명월이 이름이 너무 좋아요. 이름 바꾸라고 나중에 할 거지. 명월이 있었지. 명월이 이름 조명월. 전화가 오고요. 그래가지고 한국말 잘하니까 목사님! 뭔 말씀 목사님 맨날 불러 그냥. 나도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좋은 얘기를 한 번도 안 불러. 목사님 웬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큰일 났대요. 뭐가 큰일 났어요? 화장실에 물이 떨어져요. 세탁실에 물이 안 내려가요. 이러는 거야. 모르겠더라. 예전에도 뭐 보일러 공사서 모르겠던 방에서 맨날 전화하는 거야. 아주 지겨워 죽겠는데 또 전화온 거야. 막 지나서. 그래서 가봤어. 어떻게 해? 물 떨어지자고 그러지. 여러분 그냥 막 옷수가 막 올라온다고 그러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봤지. 우리 교회 뭐 관리사가 계시고 내가 가봤더니 진짜로 화장실 물이 또 떨어지고 물이 뭐 철렁철렁하고 또 저쪽 세탁실에 앉혀 있는데 세탁실에 물이 차먹차먹하고 막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뭐 사람 부르면 지금 오는 것도 항상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내일 갑니다 모레 갑니다 이런 생각을 늘 해서 일단 뚫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살자. 그래서 제가 막 뚫어뻥가지고 죽어라 안 되는 거예요. 막 뽑아 올리고 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하수 뚫러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비싼 거 못 사니까 여기서 10,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또 가서 열심히 열심히 해봤죠. 그래도 안 내려가. 아, 더 깊이 넣어야 되는 거보다 쫙 막혔나 보다. 더 깊이 넣어서 뺐다 쭉 뺐다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빠지지? 구멍에 넣을 때 들어가는데 왜 안 빠지면 빼야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빼야 할 거 아니에요. 조금 넣었다 다시 빼면 안 돼요. 죽어라. 얼마나 내가 힘을 쓰지 몰라. 얼마나 힘을 쓰지. 죽어라. 진짜 죽지요. 그날 여러분 장마철이니까 얼마나 습하고 더워. 그쵸? 막 힘을 써야 되는데 저녁 때 밥 먹을 때 다 됐어. 그때까지 2시간이 안 돼요. 너무 내가 진짜 힘을 많이 썼더니 제가 간단히 막 멋지고 배가 막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이러고 왔어 진짜. 그 400여수 여기 폭도 건너 이러고 왔어요. 너무 힘들어. 설 수가 없었어. 그래 세탁실 앞에 제가 누웠습니다. 바로 앞에 갔어. 거실도 못 갔습니다. 너무 힘들어. 진짜 죽을 것 같아.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또 죽을 것 같아. 어디 할 수 없어. 말도 못하고. 명월자네가 미안했던지 수박을 어디서 있었나 봐요. 뒤에 딱 목사님 수박 내가 받을 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 진짜요? 받을 힘도 없었어. 너무 내가 도저히 틀 수도 없어. 그래서 그 세탁실 바로 앞에서 바로 부어서 놀아놨어. 장문수가 좀 진전이 되더라고요. 진전이 되니까 이제 샤워하고 나오니까 사모님이 식사하고 밥 마시나요? 밥 먹고 싶으면 많이 드리죠. 나와서 집에 있으니까 마음도 그러고 해서 내가 바람을 좀 쐬하고 두고 나오니까 비가 또 오네 왜? 무슨 약고 그랬어. 아니 가는데 갈 때가 아니라 갑천이라도 가봐야 되다가 비가 하도 많이 오는데 맞지? 어디 못 가는데 눈물이 좀 떨리네. 근데 쟤네는 언제까지 공사만 하고 살아야 돼. 뭐 한두 번 했을 때 한두 번 근데 마음이 너무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 고소가 야 고소가 지금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공사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래야 되냐 어디까지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복부에서 마음이 복부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물이 막 이렇게 차가가 흐르는데 한참으로 서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밤에 8시까지 테스트가 좀 넘게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좋은 성도 만나서 이렇게 함께 또 신앙생활하고 목회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감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활하니까 또 감사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 좋은 성도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 우리
사람들도 고관사님도 좋고 다 기자들 좋고 다 좋은 분들이 함께 하니까 그래 또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래도 힘이 생기더라고 또. 그래서 더 다시 와가지고 배는 고프잖아 또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술집에 가서 술이 한 그릇 먹고 내가 밤중에 왔잖아. 그리고 다시 또 이제는요 이번에 또 쳤던데요 이번에는 폭포감이 안 생기 하나도 너 푸졌는데 아이고 새벽에 물론 일어나서 4층, 3층, 2층 다 난리가 나버렸지만 정신이 막 물 푸다 보니까 풀어야 되니까 물이 막 거시까지 찼으니까 이 3층 지금 좀 남았잖아요 지금 석중 쪽에 남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어디 갇히지도 모르고 까지도 모르고 어제까지 손을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랑 다 얘기했잖아요 다 해가 까짓 거 홈티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개인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도망치지도 말고 아멘. 주님 우리의 위로자죠. 우리 찾아오시기 위로해 주시고 힘들지 위로해 주시고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떡과 그 다음에 물을 준비해놓고 일어나서 마셔라.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포기하고 여러분 도망쳐와가지고 지금 무대에 나가면 누워있잖아. 그런데 오셔서 먹을 것을 2번이나 걸쳐서 물과 떡을 두고 어떻게 일어나서 힘을 얻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그러니까 가야 할 일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 가야 할 길 남아있다. 너는 이게 끝이 아니야.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 너의 삶이 있어. 네가 해야 할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뭐요? 힘을 얻어야지.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뭐요? 떡과 물을 주고서 일어나라 하면서 2번이나 그렇게 쳐가고 어루만지며 그때 힘을 주고요. 다시 산을 불어야 돼. 이게 끝이 아니야. 네가 해야 할 나머지 일이 있어. 그러면서 그 소리를 살린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개인적인 그런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감당할 일이 있고 교회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살렐루야. 주님 앞에 오시고 지치고 이길 때 우리가 주님 오시고 주님을 만져주시고 오르만주시고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살 소망과 새로운 삶을 주시고 너가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켜주시고 아멘. 이게 끝이 아니란다. 너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근데 그 해야 할 일은 내가 사실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에 따라서 내가 하고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어떻게 합니까? 힘을 의지해서 그죠? 예, 떡과 그 물을 마시고 그죠? 힘이 막 났어요. 그죠? 주께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이게 끝이 아니라 가야 할 것이 있다. 이 다 가지지 못하니까 하면서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오늘 40주야를 해요? 40주야를 어떻게 합니까? 가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 여러분 부엘사에 가서 호렙산은 더 남쪽으로 가고 이 호렙산은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 산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누구? 모세를 부르셔서 만나주신 곳이 호렙산이에요. 그러니까 저 밑으로 쭉 내면 여러분 시내 가면 있는데 바로 그게 호렙산. 그러니까 부엘사에서 한 350km 더 내려가야 돼요. 엄청 내려가야 돼요. 그 내려가는 거에 그게 이제 거기 호렙산.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시고 이스라엘 구원으로 세우신 그 만난의 장소 그리고 그 산이 뭐냐 이스라엘 구원받고 다시 후기를 건너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은 그 산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신 그 언약의 그런 수준의 산이 호렙산 그런 말 다른 말로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이 바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인비 장소가 있는 산이고요. 호렙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 힘 주시고 그 산을 또 남은 산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어디를 가라고요? 호렙산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다시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내려가고 도망치고 싶고 그래 그때가 사용되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주님을 그 만나는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돌아가요. 그 거기서 주님 만나. 그리고
그 주님 주신 힘을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목회자님 저도 힘들다 그랬어요. 내가 먹고 싶다.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하나님이요 다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그죠 능력도 막 주시고 그러니까 뭐요?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때 다시 만나는 장소로 가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가 위로받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님 만나는 장소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지도의 자리에 여러분 가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되고요. 예수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아멘. 만나야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만나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사랑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있어 모든 승리의 신앙의 승자가 다 되기를